이야기하면 일단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이 꽤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웬 왕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도대체 오늘 신경석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왕들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처럼 아주 그야말로 세계적인 큰 전쟁, 그리고 민족과 민족, 또 국가가 국가 간의 조그마한 국지전까지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전쟁이 언제이시 아신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북방 4개국과 남방 5개국이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이때 참전을 하죠. 그래갖고 전리품을 챙겨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유명한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의 원인은요, 북방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섬기던 남방의 5개국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그돌라오멜이 북방의 4개 왕과 연합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 후 성경에는 약 130여 회에 걸쳐 전쟁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적한 악의 세력들을 응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도 있었지만,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처럼 더 많은 영토를 취하고 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왕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전쟁들이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전쟁도 기원전 790년경에 아마샤라는 남유다의 왕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에게 당한 어떤 그런 복수심과 그리고 그 자존심에 상처받은 것, 이것을 갚기 위하여 일으킨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총 4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그 4번의 전쟁 중에서도 남유다가 그야말로 힘 한 번 못 쓰고 참패를 당한, 복식으로 따지면 완전히 KO패를 당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유다의 아마시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사마리아까지 끌려갔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간신히 풀려났어요. 그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힌 이 아마샤를 갖다가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미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암살단을 보내서 이 아마샤 왕은 자객들의 손에 의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얼핏 본다면 이 아마샤 왕은 무모한 전쟁으로 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서 기자는 아마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서 기자가 아마샤를 이처럼 높이 평가한 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왕,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요, 부왕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하면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자녀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당시 관습이나 정서로 보았을 때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죄 없는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야말로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마샤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대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대면하다라는 단어는 그동안 남과 북의 관계가 소원했으니까 우리 이산가족 문제도 좀 상의하고 경제 교류도 하기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면하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어요. 한판 붙자,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어요. 이 요아스 왕은 아마샤가 그렇게 도발을 하니까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 그리고 자신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한 수 접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존재고 나는 백향목과 같은 우뚝성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대학생 형님이요, 운동 좀 했다고 겁없이 까부는 초등학생을 향하여 야, 너 까부지 마, 달래는 거랑 비슷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아스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유다가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남유다가 한 발 앞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예요.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로 경제, 군사,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마샤가 요아스가 전쟁을 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근동의 강대국 아람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이 나라와 3번을 싸워서 3번을 다 이길 정도로 남유다가 상대할 정도로는 너무 버거운 그러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아마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대국,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가 미국한테 한번 붙어보자,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로요, 복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여호와아스의 아들이자 예후의 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들이 막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요아스가 또 나오는데 남에도 나오고 북에도 나오고 동명이인이에요. 굳이 여기서요, 요아스가 예후의 손자이고 또 아마샤가 아하시아의 손자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샤의 할아버지 아하시아는요, 바로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살해된 그러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에게 요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복수를 내가 지금 하겠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마샤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에게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억울한 죽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통을 이어받은 남유다가 바알신을 숭배하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진멸을 했는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다 멸망하면서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였던 것이죠. 요아스의 할아버지 예후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집행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마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하시아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중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 할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행위를 좋아하셨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둘째로요,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킨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 땅 셀라를 정복하고 그 이름을 욕대엘로 바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이 에돔과의 전쟁 내용은 열왕기하니 여기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샤 왕은 에돔과 전투를 하기 위하여 남유다에서 군사 30만 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미심쩍은지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남유다의 한 선지자가 아마샤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이 에돔과의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맞겠구나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용병들이 돈을 받고 싸우려고 왔는데 아마샤가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화가 나갖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남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한 거예요. 이때 아마샤의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저것들이 지 나라가 조금 강하다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 국민들을 마음대로 죽이는구나.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겠죠. 명색이 한 나라 군주인데 아무리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군주라고 하더라도 제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해하지 않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다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겠지요. 그런데요, 사건을 일어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마샤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는 성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타민족과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워라. 그러면 가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미심쩍고 뭐가 찜찜했는지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갖다가 불렀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려보냈지만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책임은 바로 아마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서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저놈들이 내 백성들 갖다 죽였다 하는 그 자존심에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문의 원수이자 자존심에 상처를 준 북이스라엘 왕 그 요아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왕을 한번 혼내줄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내 에돔에게 대승을 거두자 아마샤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마샤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전쟁은 아마샤 개인의 원한과 그리고 분노와 교만에서 비롯된 탐욕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일 많으시잖아요. 분통 터지는 일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부럽습니다. 예, 제법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 난다고
그 화풀이 다 하고 그리고 분통 터진다고 그거 다 쏟아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시던가요? 물론 일시적으로 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하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져서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더 많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조금 참을 걸 그랬는데 내가 또 그냥 그거 못 참아갖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모세에게 성내고 투정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그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딱 한 번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홧김에 지팡이로 2번 쳤어요. 물은 나왔죠. 그 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차 티켓을 놓쳤어요. 성질 한번 잘못 내면은 이렇게 큰일 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억울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을 내고 혈기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역에 이게 누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것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지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수모와 치욕까지 다 견디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까지 대신 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아니, 그 자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야말로 악의 세력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고 가슴속에 묻어두면 속이 뒤집어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인간이 뭐 잘났다고 뭐 내세울 것이 있다고 나 좀 무시했다고 나에게 화 좀 냈다고 나 아는 채 안 하고 인사 안 했다고 마음의 상처 좀 받았다고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벼르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마샤는요, 할아버지 아샤에 대한 복수와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입은 그 상처난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고 도전장을 던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켰던 그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 한번 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전한 후 돌아올 때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던 그 아마샤가 전쟁에서 한번 이기자 아나무인의 태도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마샤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에게 아마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욕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고 조그마한 성취를 거두더라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요.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내 존재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교만의 씨앗은요, 우리 마음에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돼요. 한번 싹을 틔운 이 교만은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라납니다. 아주 빠르게 자라나요. 자기과시와 아나무인이라는 꽃을 피우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난 후에야 그 삶을 마감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알아듣게 타이르고 충고하더라도요, 교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게 돼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마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마샤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요아스라는 이 현실의 장벽이 아마샤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한번 시동을 걸은 이 아마샤의 교만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면서 비극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밟을 브레이크조차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당신의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행동하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고를 하더라도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위 두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롯이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텐데 너희도 같이 가자.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장인어른, 지금 무슨 뜬구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을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소돔성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요아스가 비유한 레바논 백향목과 레바논 가시나무의 우화 속에서 자신이 나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존재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마지막 사인이구나 생각하면서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아마샤는 포로 생활을 하는 치욕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총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할아버지 아하시아의 비극적인 죽음과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만행이 왜 일어났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샤가 조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더라면 두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주신 그 승리가 내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요아스와의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샤는요, 즉위 초에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히 행하며 백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었던 그런 성군의 자질을 갖추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청사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 그러한 왕제였습니다. 그러한 아마샤가 과거의 그 부정적인 기억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교만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이 교만의 씨앗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마샤와 같이 무너지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역사라는 거울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 거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부시시한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손질할 수 있습니다. 초췌해진 우리의 얼굴을 미소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밝은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 우리의 흐트러진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며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을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험난한 여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헤쳐나가면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요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죄악으로 가득 찬 껍데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